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예배의 초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사단의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예배 초소들을 위해서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여주시옵소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물러갈지어다. 내 가정의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주시고 주의 성령 나오다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한 자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믿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낭망하는 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나가게 도와달라고 위해서 우리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여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바라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낭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올라가는 발전되는
사랑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에게만 하기만 하니 건강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기매여, 내 맘이 기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높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삶.
말씀을 선포하실 조동상 목사님 통해서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현장들마다 주가 일하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각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마음에 잘 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인격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10절 전체를 크게 세 가지 명령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뭐뭇뭇을 버리라, 이렇게 버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사모하라라는 그런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될지니라라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버리라, 그 다음에 2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5절에 될지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근거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제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이제 교회에 공동체에 주시면서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이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이 생명과 이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려면 당장에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장에 버려야 할 것, 바로 오늘 주님께서 5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5가지가 바로 말씀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악독입니다. 두 번째 기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 그 다음에 5번째 비방하는 말, 이렇게 5가지인데요. 바로 이게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오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오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바로 이제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오적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나도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곧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나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들도 버려야 할 것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이 오적,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깨끗하게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악독입니다. 악독. 자, 이 악독은 무엇인가 하면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악의를 말합니다. 이 내 안에 이 악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똑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이 악의가 이제 그냥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피해 의식이나 강박관념,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집착과 이런 고집 때문에, 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악독의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악독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주변을 파괴하고 자신을 죽이는 이 악독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려야 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만입니다. 기만은 이제 교묘한 속임수를 우리가 기만이라 그러죠. 어쩌다가 너무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 거짓말은 오히려 이렇게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이러면 이거 이제 심각한 질병인 것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이제 위선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거 정말 좋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척하면서 위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분노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도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려야 할 네 번째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이것도 이제 마음의 병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도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죠. 굳이 내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갖고 있거나 내가 갖고 있더라도 내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이상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라고 또 말들 하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건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생기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비방입니다. 비방.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을 헐뜯어 가지고 무너뜨리려는 나쁜 말이죠.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잘 하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 쪽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방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 다섯 가지 이 오적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우리 신앙인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버릴 것을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을사오적이 나라를 죽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적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거 버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모하라입니다. 사모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모하라.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빈 곳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귀신이 이제 집에서 나가고 이제 그 집을 잘 청소했더니 7 귀신을 몰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비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곳을 이제 버렸으면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하라는 채우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먹어라 또는 성경에서 취하라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속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무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이제 신앙 용어로 은혜의 수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그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요 4개의 바퀴와 같은 4개의 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4개죠. 그런데 어느 한 바퀴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그 4가지 축으로 4개의 바퀴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곳 바로 그것이 공예배인 것이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바퀴,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골방이 어떤 곳인가요? 골방. 네, 골방이라 함은 세상 모든 것들과 이 차단된 곳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최고의 골방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바로 이 영적 골방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지성소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수단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 바퀴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혼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작 하나 불 붙이려면은 얼마나 힘드는 것 여러분 캠프파이어 때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장작은 이렇게 모아놔야 잘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아놓은 장작이 타오를 때 거기에 이제 간혹 젖은 장작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놔도 처음엔 연기가 막 나죠. 그렇지만 그 젖은 장작까지도 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아놓은 장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놀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로 간의 그 영적인 교류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서로 진심 어린 그런 권면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은혜의 수단,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받기는 봉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바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 우리의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리에게 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 실천을 통해,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네 개의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그냥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모하라. 그냥 취하라와 사모하라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즐기라입니다. 즐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즐기라. 예, 사모하라는 여러분 즐기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즐겨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도 이 예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도, 성도의 교제도, 그리고 봉사도 우리가 이것을 즐겨서, 즐거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모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될지니라입니다. 될지니라. 무엇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되라고 하시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지구상에 지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조차 더 이상 이 동물 제사 여러분 드리지 않아요.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제사장이 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그 은혜의 사역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거룩한 그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제사장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도록 다시 설명해 준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은혜의 홍보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의 홍보대사.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홍보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적을 버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가지, 예배,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 봉사, 이 네 가지를 사모하라, 즐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홍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우리 주님께 받고 또 누리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버릴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홍보대사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받고 늘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오늘 말씀에서 들은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기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교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홍보대사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삶을 살다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불충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을 나가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모하지 후회를 남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 은혜의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보이는 주님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많이 가정과 내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불가능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과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치유하며 구하는 아버지 교회의 시간 불가능한 시간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태가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을 모두를 전쟁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아버지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의 몸을 들어주시고 주님 사랑 감사하게 하시도록 오늘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 상황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아버지 우리의 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분쟁하고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의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저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위기가 아버지 기회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소리가 나오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신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두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의 모든 교육자와 또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우리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이들이 말씀과 아버지 능력으로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아버지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신나는 교회 또 한국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아버지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아버지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를 시는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왕창되고 주의 영광이 아버지 나라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결국 나 자신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5가지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로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 이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즐거워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제사장, 은혜의 홍보대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각지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놓고 하나님 앞에 놓으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